성도 여러분, 위대한 드라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주제인 그 교리는 드라마입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진리 자체를 알고 또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좀 다시금 진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동의, 그리고 신뢰를 좀 새롭게 하려 합니다. 성경 본문은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 짧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다니엘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대국이었죠. 그때 당시는 압도적인 그 문화적 또 종교적 압력 가운데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 의미는 오늘날 그 현대 그 세속화 속에서도 분별력 있는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 위에 그 삶을 걸은 그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는 신뢰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 향한 그 바른 지식과 전 인격적 반응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추상적 진리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고 또 복음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의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그 아시리아, 그 메데, 바사, 그러니까 바사는 그 초기 페르시아의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세 제국은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 배경과 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그 좀 배경을 좀 볼까요? 아시리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그 북부에 위치해 있었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와 그 시리아 동부, 터키 그 남동부 지역에 아주 해당합니다. 중동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좀 감이 안 잡히겠지만은 나중에 한번 지도를 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라크 나라라는 그 북부 쪽하고 그리고 시리아, 터키, 그리고 남동부, 이게 세 나라의 지역에 이렇게 해당하니까요. 이 제국은 그 강력한 군사력과 잔혹한 그 통치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 나라가.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역사에서는 이제 사라진 제국입니다. 그 다니엘서에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그 멸망은 메대와, 그러니까 바빌론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가 이제 종을 합니다. 메대 제국은 현재 그 이란 북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 자그로스 산맥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인들을 멸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신앙의 시험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바사 제국은 그 고레스라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이름을 한글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이제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2세 대왕에 의해서 창건이 됐는데 메대와 그 바사를 통합해서 그 왕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을 합니다. 이 제국은 그 오늘날의 그 이란 전역과 일치하고 그러니까 이란은 그 페르시아족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른 사람들입니다. 중동 사람들과. 그래서 그 관용적인 통치와 그 체계적인 행정으로 고대 세계에서 아주 가장 넓은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후반부에 이제 고레스와 그 다리우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들 아래에서 다니엘이 그 환상과 그 계시를 받아서 종말론적 예언을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대를 초월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대 제국들의 흐름은 단지 그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신앙의 여정이고 각각의 그 제국은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등 현대 국가들의 그 역사적 뿌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면은 공부를 하시면은 이 세계사에도 상당히 밝아집니다. 다니엘서는 고대 제국의 그 정치적 격변 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한 신앙인의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그 국제사회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 현실을 깊이 있게 비추는 우리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던 시대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요 왕궁에서 일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는 왕의 명령과 그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기도와 율법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믿음이 제국의 그 권력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 국제사회 역시도 그 미국이 있고 또 중국 또 러시아 또 강대국들이 경제, 군사, 외교를 통해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죠. 그 안에서 개인은 이제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인 압력 이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원주의와 또 세속주의가 이토록 팽배한 사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거나 또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또 불이익이 있고 사회적 고립이 있고 또 문화적 조롱 등 뭐 현대판 사자굴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네요. 다니엘서가 주는 그 핵심 메시지는 그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과 국제 질서의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날의 그 복잡한 그 국내 정치도 그렇고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처럼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교리적 해석을 넘어서 성도들이 그 뉴스와 또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눈을 또 바꾸고 또 일상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현실적이고도 이제 영적인 지침서가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개입을 믿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조롱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교리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겉으로 보기엔 똑똑하고 재치 있어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성경보다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믿음과 가르침, 즉 교리는 점점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교리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따르다 보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겠죠. 요즘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붙드는 그 신앙적 논의보다는 좀 냉소와 비판이 마치 그 논쟁의 그 무기처럼 마구 후들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짜 씨앗은 헛된 말들과 그 가라지 속에 비판의 연기 속에 가려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그 비웃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면 진리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요즘 사람들의 외침은 이렇죠. 딱딱하고 복잡한 교리는 이제 그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누구든 무엇이든 예배하면 되지, 복 빌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은 겉보기엔 자유롭고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히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무작정 예배하려고 할 때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나 헌신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정확한 대상 없이 드리는 예배는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는 겉으로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종교적인 말도 자주 들을 수 없지만은 정작 기독교를 잘 알면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고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야 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그 교리를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있고 또 멋지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정말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그런 멋진 것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걸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 미국 교계에서 그 분명해진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이죠. 교회에게 묻기 시작한 질문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그 예수 혁명, 그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본 후에 그게 2023년도 그러니까 2월경에 미국 전역의 그 2,40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거기 담긴 내용, 특히 그 이제 성육신이나 삼위일체 같은 핵심 기독교 교리가 정말 교회가 믿는 것이 맞느냐고 이제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예수 혁명, 지저스 레볼루션은 그 1970년대 그 한참 히피가 있었죠. 그 미국의 히피 문화와 그리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일어난 그 예수 운동, 그러니까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의 그 공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실화 기반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놀랄 만큼 아주 닮아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그 배경이 1970년대인데요. 이때 미국은 그 베트남 전쟁, 또 인종 갈등, 또 마약 확산, 정신적 방황, 이런 것들로 청년들이 깊은 혼란과 상실감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줄곧 보면은 TV에 그 베트남 전쟁에 그 반대하는 그 데모들이 한참 일어날 때입니다. 히피 문화는 기존 질서에 대한 그 저항이었지만은 결국 그 영적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사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날 사회 역시 그 팬데믹 이후의 그 불안, 또 정신건강의 위기, 그리고 세속화, 젠더, 그리고 정체성의 그 혼란 등으로서 아주 급속하게 청년 세대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와 소속감,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 사회의 그 형편이 대다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보여주는 그 태도와 행위는 그 공적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의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결핍은 단순한 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한 환경이나 가정에서 습득한 그 가치관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공공 영역에 진입하는 이들의 그 인성과 도덕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검증하는가에 대한 깊은 또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젊은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그 충격과 놀라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인간이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와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리를 표현하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낯설고 또 신선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 어떤 상상력이 넘치는 기독교인들이 뭐 극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교회가 고백해온 진리, 즉 정통 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감동적이라면 그것은 교리 때문입니다. 교리와 상관없이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쓸데없는 무슨 드라마
그 정신병자 같은 주인공들 나오는 거 보시지 말고 오히려 기독교 교리는 그 본질적으로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본래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이제 영화를 만드니가 새롭게 뭐 추가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일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의 기독교 현실을 보아도 이와 같은 오해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나 그 비판적인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지조차 제대로 모른 채 기독교를 뭐 지루하고 아니면은 억압적이고 또 구시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도 미국에는 종종 좋은 목사님들이 좀 나타나는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 오히려 복음에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 이단이나 속출하고 무속이 판을 칩니다. 기독교 교리가 실제로 말하는 내용, 그 예수의 그 성육신, 죄와 구속,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 그리고 삼위일체, 종말의 소망, 뭐 이런 것의 그 정의와 개념이 사람들의 상상 속 그 기독교 이미지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뭐 딱딱하고 낡은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교리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리는 드라마입니다. 진짜 드라마. 인류의 그 가장 깊은 갈등과 구원, 고통과 희망, 인간성과 신성 사이의 그 놀라운 연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교리를 공격하기 전에 제대로 알지도 않은 채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 많은 미국이나 한국의 젊은이들과 또 지성인들은 기독교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희미한 그 인상만으로 거부하죠. 이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독교 신앙교육의 진짜 위기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기독교인들인 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나 기독교를 비판하기 전에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 쓴 그 반기독교적인 글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히 그 시험하듯이 평가하면서 대체로 그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결론에 좀 이르게 됩니다. 질문을 보면은 교회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마치 그 전능하긴 하지만 까다롭고 냉정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요구한 다음에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은 몹시 화를 내시는 분처럼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자의적인 그 기적이나 판단으로 간섭하고 또 누구에게는 유난히 편애를 보이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마치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독재자 같은 존재로 또 오해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를 억누르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시키려는 분이십니다.
그 또 두 번째 질문, 교회는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이제 답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사람 또는 인간에게 친절한 신적 인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은 자비롭고 인간 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서운 분처럼 대조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을 그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애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간청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설득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분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유일한 그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는 결코 반대되는 분이 아니라 동일한 뜻과 성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그 인간적인 공감자로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주님 구세주로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사람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는 오순절까지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를 향한 죄가 있는데 당신을 영원히 저주하는 죄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 한 위격으로서 교회는 성령을 하나님 자신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은 그 구약 시대부터 이제 활동하셨고 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특별하게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성경에서 영원한 용서가 없는 죄로 언급되지만은 그 뜻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완강히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행동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고 아들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일부러 더 어렵게 만들려고 덧붙인 것이고 일상생활이나 윤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해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그러니까
페르소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성경적 진리를 말합니다. 이 세 위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 one God,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three persons,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각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고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과 삶에 깊이 관련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를 이제 전에 설명하면서 꼭 숙지해 둬야 할 아주 중요한 그 헬라 단어가 있었죠.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윤무라고 그러죠. 제가 그 강강수월래처럼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강강수월래 빙글빙글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삼위가 한 인격으로 뭉뚱그려 합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이지만은 독립되어 있지만은 영적인 연결 상태로 서로 이렇게 상호 침투, 내재하는 것. 즉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혹시 잊었을까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페리코레시스는 그 각자가 개별적 인격체로 존재하면서 손을 잡고 돌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페리코레시스란 그런 뜻입니다. 윤모.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일부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웠으며 단순한 사랑과 평화주의의 종교를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의 성품에 다른 면이 있음을 암시하는 그 성경의 모든 부분은 누군가 나중에 덧붙였거나 그 누군가 만들어낸 역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저승에서는 저주받지 않도록 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아주 고난만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또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실제 생활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겸손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또 노동의 수고를 경험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함께 하시면서 동정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결, 순종, 사랑의 본보기였고 그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실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일상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그 완전한 본보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이런 질문. 여기는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보복의 분노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만족되셨다는 의미처럼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은 완전히 무죄했기 때문에 특히 그 매력적인 희생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거나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 저주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심각한 문제이고 모든 죄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누구든지 아는 그 3장 16절 말씀인데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예수님은 억지로 희생당한 희생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무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보복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그 분노가 십자가에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공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